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저쪽에 두 분, 이분을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이자 우리 한국교회가 1968년에 제정을 해서 올해로 57번째를 맞는 군인주일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분단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죠. 이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군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실 이 군인은 우리의 아들들이고 또한 손자, 여군인 경우는 손녀이기도 우리 친척이며 동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이런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신부님들을 일컬어 누구라고 합니까? 군종사제라고 합니다. 이 군종 신부님들은 이제 군종 교구에 소속이 되는 거죠. 이 군종 교구는 각 교구에서 가령 이제 신부님이 한 50명당 한 사람씩 이렇게 군종 교구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회공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군종 교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군 사목을 체계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교구죠. 이런 군종 교구에 소속이 돼가지고 아주 그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군사목을 위해서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결과로요, 이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 새롭게 입교를 하는 20대 젊은이들이 있어요. 20대 젊은이들인데, 그런데 이 20대 젊은이들, 새롭게 세례받은 20대 젊은이들 중에서 80%가 군종교구의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군종교구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은 누구죠? 사실 젊은이들이죠.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이에요.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성교의 황금 어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군종교구는 극심한 세속화라든지 아니면은 그에 따른 종교적인 무관심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뿐만 할 것이 없고 천주교, 개신교, 불교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이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이 젊은이들인 경우는 그 교회를 빠져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고령화에 위기에 이렇게 봉착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의 젊음의 생동감과 기운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활력소와 같은 곳이 어디라고요? 이게 군종교구입니다. 군종교구.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군 사목에 헌신하고 있는 신부님들과 그 관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협력을 다짐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주도록 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깊은 군인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강론은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한 필요한 것 한 가지란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가시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느님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죠? 다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그런 사람이겠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거니까. 무릎을 꿇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테오복음을 보면 젊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람은 권력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젊음과 권력과 재물과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머쥔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춥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유일한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세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내세에서도 이어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이 사람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현세에서 쌓은 그 축복, 현세적인 삶, 이것을 내세에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말씀을 줄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짜고짜로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 자, 10계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하느님께 지켜야 할 계명과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있죠.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몇 개입니까? 6가지 계명이죠. 이 6가지 계명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 공경 등등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나열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마치 그 가진 자의 여유를 부르듯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요. 가진 것도 있지만 그냥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젊은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한 한 가지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봤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뭡니까? 귀족이면 그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죠. 이렇듯이 이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물이나 이 권력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힘입어 가지고 주어진 축복이니 그에 걸맞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꿰뚫어 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가서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너 나를 따라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는 실제로 작은 의미입니다. 작은 의미로는 실제로 재산을 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의미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제는 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이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았고,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가졌고, 자신을 위해서 도덕이나 윤리적인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산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타인과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또 돌이켜본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너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자신의 성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그 성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거를 뚫고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뚫고 나오면은 마치 자신의 삶이 몰락당한 듯한 느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하니까 슬픈 거죠.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세에서는 축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웃사랑,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을 따르기 위한 필요한 것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금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웃이 많습니다. 내 가족도 이웃이고, 또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도 이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참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